유대인들의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현명하게 살고 싶으세요? 모든 사람에게 항상 배우는 사람이 되십시오. 가장 강하고 힘찬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게 사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 말씀 속에 평생을 살아왔고 삶 전체가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있다고 과언이 아닌 유대인들의 격언입니다. 그들의 결론은 감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그 여정 중 어느 한 촌을 지나가시게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은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 1명이 낀 10명의 나병 환자, 그러니까 9은 유대인이겠죠. 그들은 불행한 병에 걸려있다는 이유로 서로 동정하며 함께 살았던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니까 내친 게 아니고 우리끼리라도 라고 뭉쳐 있었다는 거죠. 그 당시 문둥병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죽음과 같은 불치병이었어요. 눈썹이 빠지지요. 코가 문드러집니다. 손가락이 썩어지고요. 팔꿈치, 발까지 돌출된 부분은 썩어 들어갑니다. 당시에는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나병에 걸리면 주위 사람들에게서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다는 눈치를 받아야 했고, 그리고 나병의 전염을 염려해서 동네와 다른 사람들에서 격리당해야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에서 추방이 되었다는 거죠. 가까운 거리에 다가오면 돌을 던져서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전염이 될지 몰라서 아주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병에 걸린 사람들끼리 모여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사람과 만나지 않는 곳이니까 굴이나 또는 외진 골짜기에 모여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살아가는 동안에 친구가 있을 수가 없었고, 단순히 같은 병에 걸렸다는 이유만으로 함께 모여 지낼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삶들을 살고 있었을 때예요. 그런 가운데 그들에게 소망이 하나 생긴 겁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된 거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은 그들의 마음속에는 조금씩 희망이 커갔습니다. 이 나병에 걸렸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이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라는 생각이라고 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나병에 걸리게 하신 거지?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할 수 없이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구나 라고 단념을 했다고 그래요. 왜? 방법이 없으니까.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의사를 만나도 안 되고 진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용서받아야 병이 낫는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처음에는 매달려 기도하기도 하고 열심을 다하여 주님 찾기도 했지만 점점 갈수록 실망에 실망을 더한다는 거죠. 그러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나병 환자들이 나았다는 소문이 들리고 안진병이가 일어났다는 소문이 들리고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나병 환자가 10명만 있었는가? 아닐 거예요. 이 당시에 나병은 굉장히 많이 번져있던 병 중에 하나여서 골짜기마다 동굴마다 대부분 몇십 명씩은 모여 있었던 걸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10명, 이 10명이 이 들리는 소문에 가슴을 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꿈을 키운 거죠. 자, 이제 이 사건을 좀 정리를 좀 해볼까요? 이 사건에서 우리가 살펴볼 몇 가지의 재미있는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올 때 이들은 10명이 함께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 10명이 함께 찾아왔다는 것은 위험 부담이 있어요. 왜? 동네 사람들이 발견하기 훨씬 쉽고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을 만나 돌에 던짐을 받았을 때 맞기가 훨씬 쉬워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절대로 우르르 몰려다니지 않습니다. 밤중에 조용히 혼자 어디를 갔다 오거나 이러지 몰려다니지 않습니다. 근데 10명이나 되는 나병 환자가 함께, 그것도 낮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기대감으로 이 동네를 찾아온 겁니다. 꿈을 키우는데 혼자보다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를 실은 이 속에 갖고 있어요. 환자들도 예수님을 만나서 무엇인가를 구하려 할 때에 함께 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사람이 모여서 셀이나 기관 같은 조직을 가지는 것, 또는 제자 훈련 같은 모임을 갖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할 때 무슨 힘을 더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혼자서도 물론 믿음 생활을 하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함께 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혼자 믿음 생활을 하면 나 혼자의 생활에 믿음이 잘 커갈 것 같지만 아니요. 한계에 반드시 부딪힙니다. 여러분, 난로에서 이글이글 타던 장작들 중에 하나를 꺼내 놓는다고 생각해 봐요. 가장 불이 잘 붙던 장작이라도 꺼내어 놓으면 불이 점점 죽어가게 됩니다. 이 문은병자들은 자신들이 무서운 병에서 고통을 받고 있으면서도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서로가 같은 처지에서 위로하고 격려하며 의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일수록 함께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나 우리 사회 속에서 실은 이 함께라는 단어를 점점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 등록해서 교인이 되는 건 아주 쉽습니다. 그냥 몇 분이면 돼요. 잠깐 일어나 인사하고 박수 받으면 끝납니다. 그러나 진정한 교회의 식구, 성도 간의 식구가 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고락을 나누고 서로 마음과 힘을 모아 함께하는 가운데 하나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분들이 굉장히 귀한 겁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 기관이 있지요. 그리고 목장이 있습니다. 팀이 있고요. 그리고 JDTS, 곧 제자훈련과 영적 훈련 반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들이 구성되어 있으면서 그 모임들 속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바라보며 함께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지요.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함께 나가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10명의 나환자가 함께하여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처럼 서로가 위로하고 서로가 손잡고 주님 앞으로 걸어 나가는 거지요. 사랑하는 동광의 가족 여러분, 혹 난 내성적이어서 라는 생각으로 사귐을 갖지 못하는 분이 있나요? 또는 나는 일하고 바빠서 그래서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나요? 아니요. 시간을 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임을 통해 몇 가지의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함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가 3가지의 목적을 갖고 있는데 첫 번째, 주님의 복음을 통한 구원입니다. 그 모임들을 통해 구원에 더 접근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실이 믿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성도 사이의 결속과 영적 교류가 이어지기 위한 이 교제라는 겁니다. 세상의 그 어떤 모임들처럼 즐기고 놀기 위해서가 아니고 영적인 교류를 통해 서로 힘을 얻고 서로 쌓아 나갈 수 있는 영적 힘을 얻도록 만드는 것. 세 번째는 세상 끝까지 전해야 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 조직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들 간의 교제에서 많은 것을 내어줄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여요. 시간도 좀 내주세요. 갖고 있는 이런 달란트가 있으면 그것도 좀 사용해 주세요. 열정도 필요합니다. 자꾸 부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은 더 많은 것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것을 내어놓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얻어 더 많은 것들을 체험하고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중에 나오는 나병 환자들 함께 지내며 교제하는 것을 통해서 삶의 용기와 희망을 가지게 되었는데 결국 그들은 그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며 예수님을 만날 각오를 세우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것이죠. 예수님을 만날 각오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함께 하는 것. 두 번째는 오늘 본문 속에 불쌍하게 여겨달라는 외침이 들어 있습니다. 이 나환자들은 예수님께서 지나가심을 멀리서 보고 소리 높여 외쳤죠. 누가복음 10장 13절에 보니까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어요. 가까이도 못 오고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은 주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그리고 절실하게 소리쳤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셔서 자신들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원했던 그들이 이 간절함을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이러한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 가운데도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코비드19를 지나가면서 삶에 대한 염려로 더욱 기도를 잃어버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사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서로 기도를 말하기는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말은 하지만 막상 기도의 시간을 투자하는 것에 겁을 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은 체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갖고 있지만 기도하지 않고 낙심하고 고민하고 자포자기하고 많은 것, 이것이 대부분의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의 모습이라고 해요.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10사람의 문둥병자는 소망이 생기며 믿음도 자라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 우리 아이의 병을 고쳐주세요라고 하는 아이 아버지를 만난 적이 있죠. 그래요. 마가복음 9장에 나온 이야기예요. 근데 그때 뭐라고 하시죠? 꾸짖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믿음대로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면서 새록새록 믿음도 자라기 시작한 걸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넓게 여는 것은 우리의 할 몫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인 거죠.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하려고 매달려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그래 내가 네 문제를 해결해 줄게 라고 응답할 수 있도록 간절함으로 주 앞에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간절함이 주님께 들려지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세 번째는 말이에요. 제사장에 너희 몸을 보이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10명의 나병 환자를 보시고 그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을 시험하셨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같은 방법을 사용하시지는 않으세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나병 환자 예수님 앞에 나오자마자 병을 고쳐주신 적이 있죠.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문둥병자가 나왔어요. 마가복음 1장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의 이야기에는 얼마나 그들이 당신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걸 시험해 보셨어요. 기본적인 믿음 이외에 더 나아가는 믿음을 요청하고 싶으셨던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순종을 요구하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순종함으로 완전해집니다. 순종함으로 완전해진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은 그들을 서로 자신들이 쳐다봤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무슨 일일까 궁금했을 거예요. 몸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 아니요. 아무 증상도 없는 거예요. 어떠한 것도 몸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서로를 쳐다봤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아무 말씀 없으세요. 이 10명의 서로 눈짓을 하고 제사장을 향해 몸을 돌립니다. 그들 몸에 쩌릿쩌릿함이 생긴 것도 아닙니다. 그들에게 돌에 맞은 느낌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냥 말없이 제사장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한 소리를 내면서 모두 함께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했던 이 나병 환자 10명의 생각을 들어봐야 하는 겁니다. 이들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정말 무엇도 들을 수 없는 가운데 요청했고, 그리고 가서 보이란 이야기 속에 모든 것들을 살펴봤지만 없었습니다. 그러나 순종이라는 이 단어 하나에 따라갔던 그것이 결국은 병을 고치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살펴봐야 할 것은 바로 사마리아의 나병 환자입니다. 그 혼자 돌아왔습니다. 그 혼자 돌아와 주님 앞에 달려왔던 거죠. 10명의 나병 환자가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중에 9은 너무 기쁘고 너무 즐거워 바로 제사장에 뛰어갔습니다. 지난번에 5월에 한번 설교를 하면서 드린 말씀처럼 그들이 지금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제사장의 확인만 받으면 당장 집안 식구에 달려가서 봐라, 내가 다 나았어, 기적이 일어났어, 하나님 날 용서하셨어 라고 식구들을 만나고 싶은 욕심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동네 사람들 향하여 보라고, 제사장이 내가 나았다고 선언을 했다고, 나도 너희와 똑같다고, 그동안 나를 무시했지만 이젠 내가 다 나았다고 얼마나 외치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9은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 이 한 사람이 그곳에서 발걸음을 돌렸던 겁니다. 주님께로 달려왔습니다. 주님이 그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10 모두가 다 낫지 않았느냐? 그 중에 이방인 너 혼자 내게로 왔느냐를 물으셨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감사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물으셨어요. 9은 어디 갔느냐? 오늘 여러분, 우린 이 속에서 한 명 이 사마리아인의 감사의 대응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 속에 들어있는 실은 여러 가지 이야기 속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좀 더 솔직하게 이야기처럼 해볼까요? 이 9명의 사람, 이 9명의 나병 환자가 병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않고 그냥 갔으니까 나쁜 놈들일까요? 저런 나쁜 놈들? 감사할 줄 모르다니 나쁜 놈이라고요?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9명의 나 환자는 지금 우리와 똑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 똑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현실적으로 볼 때 그 9은 우리와 다를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왜요? 현실적으로 내 생활 속에 있는 것, 내 삶 속에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해야 하는데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고맙고 감사할 때 느낄 때가 있죠. 하나님 정말로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그러나 막상 내 입에서 내 생각에서 그 생각만 갖고 있을 뿐 정말 주 앞에 고맙고 감사하다고 기도하거나 예물을 드리거나 여기까지 못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9을 바라보면서 나쁜 놈이라고 손가락질합니다. 아니요. 이 9이나 우리와 다를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한 명, 그것도 사마리아인인 이 한 명, 유대인들에게 사람 취급을 좀 받지 못했던 이 사마리아인 한 명, 이 한 명에서 우리 무엇을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저는 용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9은요,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 정작 예수님께로 돌아올 발걸음을 돌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은 그 자리에서 결단을 했던 거죠. 그리고는 예수님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자기의 욕심, 자기의 욕망,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어던지고 주님을 향해 돌아섰던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보통 큰 용기가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 봅시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날 때 얼마나 많은 것들을 구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요청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요청할 때는 급하니까 정말 간절해집니다. 간절하게 구하고 간절하게 요청합니다.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하고 당신밖에 없다고 외치며 당신만이라고 외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간절함을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새로운 생명을 주시거나 아니면 무너져가는 사업을 일으켜 세워주시거나 가슴 찢어지며 아파하는 그들의 마음의 고통을 쌓아 고쳐주신다 하면 우린 정말로 고맙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대부분 어땠나요? 그때뿐이 아니었나요? 그때만 감사하고 정리가 된 건 아닌가요? 아니요, 아예 감사하다 하고 지나갔던 건 아닌가요? 내 삶 속에서 이것을 더 해야 된다는 시간의 핑계 때문에 이걸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요? 우리는 여러분 코로나19를 통해서 많은 걸 겪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도 좀 돌아볼 필요 있는 것들을 많이 보고 있어요. 코로나19가 시작이 되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아픔들을 겪었습니까? 특히나 대구에 있는 시민들은 정말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대구가 무슨 원산지나 되는 것처럼 대구 시민들은 대구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회의를 하러 다른 곳에 갈 수가 없었어요. 회의를 할 때 급한 회의로 회의를 해야 하는데 대구 분들은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연락이 올 정도였으니까. 대구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코로나가 대구에서 시작이 된 것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손가락질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굳굳이 이겨냈지요. 각 교회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각 교회가 알아서 정리하고 애쓰고 수고했습니다. 각 지역사회들이 애를 썼습니다. 교회들마다 이를 이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이겨내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보세요. 그 이겨냄을 통하여 감사가 우리 속에 있어서 더욱더 감사하며 나가며 신앙을 더욱더 세웠는가요? 아닙니다. 그 코로나19로 인해 받은 피해를 어떻게 하든 복구하면 좋겠냐고 우리의 삶의 본질이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사마리아 사람 같은 삶이 아니라 이룬 것을 가지고 그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뛰어 달려간 9사람처럼 살아가기 시작을 하게 됐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대목인 거예요. 사랑하는 동광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을 좀 정리해 보십시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용기가 내게 있어서 단호하게 세상의 모든 욕심을 단절해 버리고 세상의 요청을 끊어버리고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나가고 있는 나인가를 살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젠 여러분 그저 듣는 이 가르침으로 감사하며 살면 돼, 감사합시다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사단의 속삭임을 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결단을 세우는 용기를 세워야 할 때입니다. 세상의 재물에 묶이는 게 아니라 재물을 끊더라도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용기를 내야 할 때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한 명의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그 모든 걸 끊어버리고 주님께 나와서 더 큰 선물을 얻습니다. 바로 구원이라는 선물이었습니다. 우린 모두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정말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용기를 가지고 하루하루 속에서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 만남으로 더 큰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들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나를 드러내세우고 자랑하는 멋진 인생이 여러분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감사하고 감사 위에 감사를 세우는 사람들, 하나님께 감사하되 그냥 입술로의 감사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욕망을 단절해버리고 예수님을 찾는 감사가 있는 사람들,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드릴 것인가 고민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최대의 선물을 우리에게 베푸실 때에 두 손 들어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아 여러분 삶에 새로운 결단과 각오가 굳건히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